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뭐 저는 어찌 하다 보니 보시다시피 네, 좀 감기라는 녀석이 갑자기 겨울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네,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시골도 다녀왔고 어른들도 뵙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족보 가운데서 그 자녀들 속에서 특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할 때,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우리 지금 필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좀 어렵게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면 뭐 교리적인 것이다, 율법이다라는 것을 구약을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 그대로 이렇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 이야기란 말이죠. 어떤 역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보와 족보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표현이나 어려운 말들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말들을 사용할 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저 역시도 유치부를 하고 있지만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해보았지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쉽게 이해하고 아니면 조금 더디게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것들을 나타내며 또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여러분들은 야곱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야곱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가 아직 야곱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곱하면 그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뭐죠? 뭐 이렇게 사닥다리도 있고요, 하나님과 싸웠던, 뭐 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막 생각이 나시죠. 맞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도 뺏었고 에서의 형의 축복도 뺏어서 자기가 다 축복을 받았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썩 좋은 인물인가요? 썩 그렇지 않은 인물인가요? 사실 성경에서 비추어지는 야곱은요, 썩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썩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다룰 뻔직한 인물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뭐 야곱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사사들 중에 삼손이니 엘리야니 엘리사니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비교할 만하던가요? 믿음의 조상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인물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에서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야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건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 건 아시죠? 근데 이 이삭이 야곱을 낳은 때가 언제였죠?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예, 야곱 여기에서 보니까 몇 살이라고 나왔습니까? 60에 나왔다고 나왔어요. 60에. 근데 이 야곱이 장가를 간 나이가 또 늦어요. 40에 장가를 갔더라고요. 제가 좀 그 희망을 가졌었나 봐요.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야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처럼 그냥 그런 인물 그런 환경에서만 살았는지 아니면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조금은 좀 불편하고 고단한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일단 출생하기 이전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갖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쉽게 갖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씩 낳은 게 아니라 쌍둥이로 낳았어요. 쌍둥이로 낳았는데 어떤 쌍둥이였냐면 태 안에서도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쌍둥이였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하나님께 구했을 정도로 도대체 이런 일은 내가 겪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리브가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태중에서 진지하게 심하게 산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싸움이 되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사실 태중에서부터 이 고민거리였을 것 같아요. 무엇을 비추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자, 형이 먼저 나왔죠.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태중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우리는 도저히 그런 것들이 그런 아이 미숙 아이들이 신생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까 도저히 모르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뒤꿈치를 붙잡고 앞에 나아가는 형을 붙잡고 쫓아 나갈 정도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욕심이 많고 질투도 많고 뭔가 굉장히 좀 고집이 센 그러한 녀석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을 만들었을 때도 형과 아우로 이미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의도하지 않은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야곱이 첫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은 동생으로 둘째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첫째가 되고 싶어. 큰 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우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태중에서부터 그러한 야곱의 심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먼저 빼앗아요.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야곱이 스스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주변을 보살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사실 야곱은 이게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을 주장하고 내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뒤에는 항상 리브가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자권도 뺐고요. 축복권도 다 뺏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누구에게 도망자예요? 형 에서에게. 자, 여기에서 질문. 리브가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축복권까지도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오랜 시간을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 있어야 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도망가서 지내야 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도망가 있어야 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지금 잠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잠시만, 지금 잠깐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지금이 아니라 한두 달만, 아니 1년만 있다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때는 내가 넉넉히 할 수 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몇 년 있었어요? 20년이 넘게 있었어요. 바깥에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형이 야곱을 잡으러 올까봐,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죠. 환상을 보고 형을 찾아갈 때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룬 그 수많은 것들을 앞에 먼저 내보냈어요. 먼저. 뭘로 내보낸 거예요? 방패막이로 내보냈던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약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찌질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보여진 건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거,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했던 것, 그거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을 또 나타내는 겁니까? 야곱은 굉장히 고집은 또 있는 사람이구나. 복받기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또 드시나요? 그런 판단에 이제 야곱 못 쓰겠네,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야곱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야곱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 할 것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야곱의 어떤 부분을, 야곱의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고 우리가 바라봐도 나랑 차이가 나지 않고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복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고 두렵고 연약하고 누구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렵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어야만 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그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복 주시기만을 계속 바란다는 거죠. 결단력도 굉장히 조금 약해서 당장에 딱 끊고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발 나에게 한번 그냥 어깨라도 툭 한번 밀어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라는 거구나. 나를 보라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끝까지 사용하세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그냥 주는 사랑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집불통인가요? 고집센가요? 황소고집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간증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저는 이제 전에 신학하기 전에도 그랬고 이제 찬양팀 하고 있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팀 뭐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느꼈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깨진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서오고 그런 집회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모습,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봉사한 게 어딘데, 내가 물질로 드린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전한 게 얼만큼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만한 은혜들을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좀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좀 떨어져 있을 때, 떠나 있을 때 더 느꼈어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그럴 만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한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행동 모습은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육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환경과 삶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쪽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 업계 속에 들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발 담그고 있다가 나온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을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엔 그랬어요. 자, 너 그 나와야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좀 정말 마음 가운데 뭐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저에게 되물어 보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어떤데? 너의 모습이 어떤데?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었던 게 그냥 감사였어요. 감사 생활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혹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평안해지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이번에 요거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찌질해 보이고 내 고집이 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고집이 세서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과 비교했을 때 못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야곱은 늘 그 마음 가운데 궁핍함의 삶이었어요. 항상 도망자의 삶이었고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게 그 영혼의 야곱의 영혼의 야곱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안전이었어요. 안전. 그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였냐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한도뼈를 다치면서까지도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었던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겠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랬기에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했을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나아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오직